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이렇게 듣고 눈으로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인지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이거죠.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죠.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죠.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죠.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죠.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죠.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죠.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인생 성공 지표예요.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각자의 인생, 누구나 성공하는 인생 살고 싶죠.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 성공 지표가 무엇인가? 오늘 신실함입니다. 자, 오늘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청직이란 누군가로부터 신임을 받고 어떤 특정한 일에 대한 사명을 맡은 결과 책임지고 그 일을 수행하는 일꾼을 말합니다. 또 곁에서 시중을 들고 온갖 심부름을 하는 일꾼을 청직이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이거죠. 자, 우리가 흔히 아는 승무원이 있죠. 남자는 스튜어드라고 하고 여자는 스튜어디스라고 하죠. 그렇죠? 바로 청지기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승무원들을 볼 때 청지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대충 감이 오시죠. 그렇죠? 자, 여하튼 청지기는 지위를 획득한 어떤 사람이거나 어떤 집단이나 조직의 주인이 아니에요. 청지기의 특징은 가까이에서 책임지고 일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일꾼이다 이거죠. 자, 그래서 청지기는 성실하게 일하는 믿음직한 사람이어야 마땅하다 이거죠. 믿음직한 사람. 이를 우리는 신실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거죠. 자,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께로부터 신임을 받아 그분께서 위탁하신 사역을 수행하는 일꾼들을 가리킨다 이거죠. 자, 누가 하나님의 청지기들입니까?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양무리들을 먹이고 돌보라는 바로 목자들을 청지기라고 이렇게 지칭한다 이거죠. 자, 바울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요, 감독은 바로 목사를 가리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도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 나온 말씀대로 양떼를 보살피는 거, 그렇죠? 돌보는 거, 감독자들이라 말하죠. 바로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신임을 받아 사역을 수행하는 참된 목자라면 신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자, 여기에는 결코 어떤 사익이나 부정, 거짓이 연루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자금의 이 나라에 배교한 거짓 목사들은 하나님의 청지기직에 있어 무자격자들이었으면 물론 애초에 부르심을 받지 않은 자칭 청지기들이었던 것임이 판명되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단순히 목사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그리스도의 종들이죠. 그렇죠. 즉 우리의 신분도 주님의 일을 수행해야 하는 청지기인 셈입니다. 목사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죠.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각자 맡기셨다 이거죠. 예.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청직이다 이거죠. 자, 여러분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알아야 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이 비록 전임 사역자는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임을 모두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나온 대로. 예. 하나님도 일하시죠? 하나님 혼자 일하시나요? 아니죠. 일꾼들이 같이 일해야죠. 목사와 모든 성도들 함께 하나님과 일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동역자들이다 이거죠. 자, 그렇게 볼 때 여러분에게도 신실함이란 덕목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옳고 중요한 것임을 알았다면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어떤 성취, 업적, 공헌이 아니라 신실함으로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예.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 거창한 것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굉장히 사람들에게 높여라 이게 아니에요. 예.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원하시는 그런 뜻이 있고 또 맡기신 일이 있다 이거죠. 예.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 일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은 중요하다 이거죠. 그럼 나는 충실하게 그 일을 수행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신실한 성도예요. 예. 주님은 그러한 성도를 높이 평가하신다 이거죠. 예.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인생을 산 것이다 이거죠.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을 맡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들이라고 지칭하면서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야 함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탁월한 능력, 성과, 번영을 바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뜻을 얼마나 신실하게, 즉 변함없이 충성스럽게 수행했느냐를 판단하신다는 얘기죠. 그러한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믿음직한 성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누구를 쳐다볼 필요가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 각인에게 진리를 알게 해주신 대로 얼마나 신실하게 진리를 위해서 살았는지,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얼마나 잘 수행했는지, 그래서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때 내가 칭찬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늘 염두에 두고 이 땅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밥존 시니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에서 성공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가 하기를 원하시는 뜻을 발견하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도 뭐예요? 그리스도인의 인생 성공 지표 아니에요. 예.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원하시고 시키신 일이 있다. 여러분이 그걸 그대로 이 땅에서 행했다면 여러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성공한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예. 오늘 여러분은 그러한 성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신실한 성도로서 성공하려면 이거예요. 오늘 설교의 주제다 이거죠. 첫 번째요. 하나님의 신비들을 올바르게 믿고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 이거죠.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거기 1절 2절 다시 보시면요.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구나 그렇게 여길 수 있게 살라라는 얘기죠. 예. 자, 하나님의 일을 맡은 청지기들에게는 신비들이 맡겨졌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신비들 복수죠, 그렇죠? 자, 성경에서는 신비들이 무려 7가지가 나타난다 이거죠. 모든 그리스도인 사역자들은 이 신비들을 잘 알고 신실하게 지켜야 합니다. 하지만 진리에 무지하고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작금의 거짓 목사들, 가짜 설교자들, 성경 교사들은 이 신비들을 절대로 믿지 않고 올바로 가르칠 줄도 모른다는 얘기죠. 예. 여러분은 이 신비들을 잘 알고 그대로 믿으며 이것을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 이거죠. 예. 자, 그러면 7 신비들이 뭔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경건의 신비죠. 경건의 신비. 이것은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신 성육신의 신비를 말한다 이거죠. 이거는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잠깐 껴놓으시고 디모데전서 3장 16절 한번 보세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이거죠. 자, 거기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라고 나오죠. 잘 표시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이렇게 나오죠. 성령으로 의롭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바 되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바로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입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나타나셨다 이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동정녀 탄생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근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신다. 여러분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이걸 신비라고 말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그런데 개역성경에는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인간인 그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신성을 증거하는 것을 이렇게 변개시킨 거란 얘기죠. 자, 두 번째 신비는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신비예요. 자,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거하고 계신다는 신비다 이거죠. 골로새서 1장 27절에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방인들 가운데서 이 신비의 영광의 풍요함이 어떠한지를 알리고자 하셨으니 이 신비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개개인의 몸 안에 거처를 삼고 거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그게 이성적으로 헤아려져요?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에서 그걸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신비라는 거죠. 신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신비를 그대로 믿는 거죠. 그걸 내가 이성적으로 분석해서 이해되면 믿겠습니다. 절대 이해 안 돼요. 이거는요. 그래서 신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예. 자,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휴거의 신비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어느 한날 지상에서 동시에 사라지는 신비다라는 얘기죠. 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 이렇게 나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이거죠.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하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하는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거죠.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해되세요? 나팔 소리가 나면 눈 깜짝하는 순간에 무덤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다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진대요. 이건 도저히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설명이 될 수 없는 거죠. 신비라 이거죠. 그다음 네 번째, 불법의 신비가 있어요. 자, 우리 아까 경건의 신비를 살펴봤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불법의 신비는 뭡니까? 경건의 신비와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교회가 휴거된 이후에 환란 시대 사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지상에 나타나는 신비를 의미한다는 얘기죠. 예. 사탄은 결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감히 견줄 수 없어요. 그렇죠? 사탄은 인간의 몸으로 그냥 육화되는 것이 이게 불법의 신비란 얘기죠.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신비이고 짐승의 신비로도 불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2장 7절에는 불법의 신비가 이미 활동하고 있나니 현재는 막는 자가 있어 막을 것이나 그가 그 길에서 옮겨질 때까지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불법의 신비가 바울 때도 활동하고 있었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그런 인물들, 바로 그걸 가리키는 거죠. 사탄이 인간으로 육화된 그런 존재들이 있었고 최후의 대환란 때는 바로 이제 그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죠. 바로 사탄 그 자체가 이제 인간의 몸으로 육화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게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성적으로 이게 설명이 돼요? 납득이 돼요?
신비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큰 바빌론의 신비. 자, 이것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 17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7장에서는 큰 창녀에 대해서 지금 묘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절에는 땅의 왕들도 그녀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녀의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그가 나를 영안에서 광야로 이끌어가니라. 또 내가 보니 한 여자가, 바로 이 여자가 창녀죠, 주홍빛 짐승 위에 앉아있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졌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짐승이 바로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죠. 바로 이 창녀가 짐승에게 지금 등 위에 타고 있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또 그 여자는 자주색과 주홍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장식하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그 잔은 가증스러운 것들과 그녀가 행한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찼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5절 보세요. 그녀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신비라, 자, 신비라 나오죠. 그 다음에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 나오는 큰 바빌론, 창녀가 누구냐 이거죠. 거기 17장 6절 보면요. 또 내가 보니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순교자들의 피에 취하였더라 이렇게 나오죠. 이 여자는 바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바로 죽인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9절에는 그 여자는 7산 위에 세워져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7장 18절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말합니다. 큰 도성. 바로 여기가 어디냐 이거죠. 로마 카톨릭을 가리키는 거죠.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를 업고 세상 위에 군림하는 종교, 바로 로마 카톨릭. 그래서 여기에 7 도성은 바티칸을 가리키는 거죠. 큰 바빌론의 신비라 이거죠. 근데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걸 안 믿죠. 그 다음에 6번째,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부인 교회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는 하나의 몸임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에베소 5장 31절 32절에는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말씀하고 있죠. 즉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둘이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32절에는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셋째 하늘에 계시고 교회를 구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지상에 있다 해도, 자, 성경은 그 둘이 지금 뭐라 그래요? 한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셋째 하늘에 계시고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에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과 살과 뼈의 지체래요. 한 몸이래요. 우리가 남편과 아내도 결합이 돼야 한 몸인 건데 아직 우리는 그리스도와 결합이 안 돼 있잖아요. 그래도 한 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건 위대한 신비라고 바울이 그렇게 설명한 것이, 우린 이걸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죠. 믿는 거죠. 마지막 7번째, 이스라엘의 신비.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신비다라는 얘기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고하게 된 것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왜 신비냐면 이스라엘 일부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완고한 상태로 지금 있는데 언제까지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차기까지라는 거죠. 덜 떨어진 교회들은 이 이방인들의 충만함을 갖다가 복음을 통해서 막 이방인들이 막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걸로 해석한다고요. 아니에요. 여기에 충만함은 뭘 뜻하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죄악이 이제 가득 차면 어떤 거예요? 완고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고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예요.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와서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제거하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날 대다수의 개신교계 목사들이나 신학자들, 이 진리를 문자적으로 믿지 않죠.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절대 믿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다.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약속과 복들은 다 교회에게 넘어왔다, 이렇게 가르치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신비를 믿는 사람들 아니죠. 그러면 하나님의 신비를 맡은 청지기를 할 수 있어 없어요? 없는 거죠. 아까 큰 바빌론의 신비도 그들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믿지 않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할 자격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휴거되는 신비 안 믿죠? 하나님의 청지기를 할 자격이 없는 거죠. 네. 자, 한편 개역 성경에서는요, 우리 여기 하나님의 신비들이라고 나왔죠. 그거를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변개시킨 거예요. 이것은 7 신비들에 관한 진리를 가리려는 수작임은 물론이고, 이런 신비들을 계시한 성경의 진리를 마치 아무도 알 수 없는 비밀스러운 것으로 만들어 우리로 하여금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려는 속임수인 것입니다. 신비와 비밀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비밀은 뭐예요? 감추어진 거예요. 절대 누가 알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걸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변개시키면 어떤 거예요? 누구도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니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신비들이라 돼 있죠. 신비는 뭡니까? 감춰진 게 아니에요. 알려졌지만 이성적으로는 설명이 될 수 없는 영역이라는 거죠. 예. 바로 7 신비들은 바로 그런 성격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 몰라요? 다 알 수 있어요. 다만 뭡니까? 이성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것뿐이죠.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서 이미 우리에게 다 계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하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믿고 지키고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걸 전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비들을 비밀로 변개시킨 그런 성경을 들고 있는 교회들이 어찌 하나님의 청지기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자, 여러분은 이런 성경적인 진리들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확실하게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청지기로 주님을 섬길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알고 전파하며 그대로 믿는 성도로 살 때 여러분은 신실한 성도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자, 신실한 성도로서 성공하려면 두 번째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신실함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4장 3, 4절 넘어와 보면요,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것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나 이것으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니니라. 그러나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시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 자, 거듭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들을 알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나온 대로. 예. 그런 그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들, 하나님의 청지기들의 사역과 섬김, 여러분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어떠한 영역에서 이것이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전문가만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가 수행하는 하나님의 일, 이것을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걸 판단할 수 있어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웃긴 건 뭡니까? 소위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려고 한다 이거죠. 그것만큼 우스꽝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금의 배교한 교회들과 목사들, 교인들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상에서 막 유명해지라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좋은 평판을 얻어서 교세를 확장시키려는 교회 성장 따위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그래야 세상이 볼 때 저 교회 괜찮아. 그래야 사람들을 많이 모을 수 있고, 그래야 사람이 많이 모여야 하나님이 영광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한다는 거죠. 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판단받는 거 하찮은 거라 이거죠. 네. 오늘날 대다수의 배교한 교회들과 목사들 하찮은 자들이에요. 바로 이것이 소위 성공적인 목회라고 오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서 불려지고 있는 거예요.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싶다 이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 많이 모으면 그 사람 성공한 목회다 이거죠. 그럼 하나님 보실 때도 그게 성공한 목회일까요? 네. 자, 이들만이 아니라 진리에 무지한 채 교회에만 전전하는 교인들도 소위 기복주의 신앙에 젖어서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또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인생이 잘 풀리고 교회 생활에 충실히 참여함으로써 주변에서 좋은 평판을 얻고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없는 인생을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라고 오해하기도 한다 이거죠. 마치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하는 성도를 보면 저 성도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네 막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건 온전한 평가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거죠. 이사야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신실한 청지기는 성경의 진리만을 믿고 실행하며 전파하는 일꾼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성경의 진리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4절에 나오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을 의식하고 그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고 타협한 교인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청지기라 불릴 자격이 없는 것이다 이거죠. 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으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얻으려고 노력하는 교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으로 책망하고 또 그들을 회개하도록 이끌질 않는다 이거죠. 왜죠? 세상이 싫어하거든요. 세상으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교한 교회들은 결코 이런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오히려 그런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부정하고 세상의 호감을 사려고 한다 이거죠.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오히려 교회라는 곳들이 이상하게 말한다는 거죠. 저렇게 하면 안 돼. 누가 저렇게 해. 막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이 신실함의 척도가 될까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바울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목회, 그런 사역, 그거는 하나님의 사역과 무관하다는 얘기죠. 요새 소위 젊은 목회자들 사이에 카페 교회가 인기라고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진리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받지 않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죠. 좀 오래됐지만 몇 년 전에 한 기독 언론이 카페 교회에 관해 게재한 글을 보도한 바에 따르면요, 카페 교회를 생각하는 목사들이 점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게다가 카페 교회를 컨설팅해주는 업체도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교회 카페, 또 카페 교회 컨설팅 전문 업체인 나눔 카페에 한 실장이 그 언론에서 인터뷰한 바에 따르면 이 상담 건수가 월 평균 50건 이상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카페 교회를 꿈꾸는 목회자들이 늘고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는 거죠. 자, 왜 이들은 카페 교회를 꿈꾸는 것인가 이거죠. 오늘날 이 지역에도 보면 이 교회 그 1층에 막 카페 차린 교회들 많잖아요. 그죠? 자,
어떤 목사는요,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전도하면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거부감 때문에 아무도 안 온다 이거죠. 욕은 대형 교회가 먹이고 피해는 작은 교회들이 입는다. 전도지 들고 노방 전도하던 시대는 지났다 이거죠. 그래서 카페 교회 한다 이거예요. 즉 복음 전한 일을 하지 않고 카페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접촉점을 갖고 그들의 호감을 사겠다는 의도죠. 그렇죠. 특히 젊은 세대들이 커피를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환심을 사고 교회로 인도하겠다는 심산인 거죠. 심지어 그들은 상가 교회보다는 카페 분위기가 여유롭고 아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보기에 더 멋있어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돈도 벌고 생계도 유지할 수 있고, 바로 이것이 요즘 목회의 트렌드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그래요. 뭐 건물에서 그리스도인이 뭐 카페 운영할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교회가 카페 교회가 되면 되겠어요? 왜 카페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이제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한다 이거죠. 그리고 그 교회도 어때요? 카페를 운영하면 분위기 멋스럽고 사람들 보기에 아주 되게 자랑할 게 좋고, 그러니까 카페 교회 하겠다 이거죠. 자,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청지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가서 이거예요. 복음을 전하라 이거예요. 모든 민족들을 성경으로 가르쳐라 이거죠. 그게 사역이에요. 근데 이들은 복음 전파를 세상 방식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해서 거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전도지 나눠주는 거 이제 사람들이 그거를 굉장히 혐오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카페 차려가지고 다 이렇게 분위기 좋게 해서 다 이렇게 꼬드기게 했다 이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인가요? 이들은 세속적인 편법으로 여유도 누리고 멋도 부리고 돈도 벌려고 하면서 어떻게 성경적인 목회 사역을 수행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려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도 전혀 모르는 자들이에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그러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자기들도 추구하겠다라는 거죠. 바로 뭐냐면 이들이 인간의 판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측정하려고 하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청지기들은 주님 앞에서 신실해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다른 인간들이 판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의 수고, 섬김을 다른 사람의 판단, 또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 무의미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상 받는 기준은 뭐예요? 주님의 판단에 따라 상을 받는 것이지, 나는 내가 잘했으니까 상 주세요, 이게 아니죠. 그렇죠? 저기 사람들이 나보고 신실하다 그러니까 주님 상 주세요, 이게 아니죠. 모든 성도들의 삶과 섬김이 신실한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할지, 또 교회의 성도들이 나에 대해 갖는 평판이나 기대가 뭔지, 여러분 그건 신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항상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입증하라는 말씀대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거죠. 에베소 5장 10절에 하신 말씀대로. 그렇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무엇을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늘 그거를 생각하고 늘 그 일을 하면 되는 것이에요. 자, 신실한 성도로서 성공하려면 세 번째로 주께서 오실 때 칭찬받을 일을 열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주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것들의 빛을 비추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나타내시리라. 그때서야
하나님께로부터 각 사람이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거죠. 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판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인가 이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는 그 어떤 인간들도 감추어진 것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신실하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의 신실함을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하자면 성도 각인의 마음과 생각을 누구도 정확히 알지 못하는 법입니다. 오직 우리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만이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에스겔 11장 5절에 나온 말씀들. 자, 그렇다면 언제 우리의 신실함이 판단받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즉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들림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설 때, 그때 우리의 신실함이 정확하게 측정이 될 것이에요. 고린도서 5장 10절에는 얘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청지기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심판석 앞에 설 때 얼마나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또 진리를 증거하였는지를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보여주실 것이다 이거죠. 특히 우리가 어떤 동기와 의도로 그렇게 하였는지 그 마음의 의도들까지도 다 드러내실 것이다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날에는 여러분 각자의 내면에 있었던 생각과 의도와 동기도 공개적으로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 점을 다름 아닌 불로써 통과하게 하여 드러내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는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것이 불로써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이 교회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막 예배도 충실하고 내가 뭘 많이 했고 그런 일의 양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동기라는 거죠. 어떤 의도로 그런 행위를 했느냐 이거죠. 그런 것까지 다 시험에 통과를 해야지 상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과연 우리는 주님께서 오실 그날에 각자의 인생에서 신실한 성도로 평가받을 자신이 있는지 냉철하게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청지기로서 육안으로 볼 때 신실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마음의 의도와 동기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순수한 동기와 생각으로 시작했어도 어느 순간에 그 본질이 퇴색되어 버리지 않았는지를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자신 있게 본인은 끝까지 신실했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처음에는 신실할 수 있겠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도 그 마음의 의도와 동기가 한결같았는가 이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두 하나님의 뜻으로 행했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했고 끝날 때까지 결코 자신은 조금의 유익도 취한 적이 없이 주님만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쉬운 일인가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어려운 일이에요. 특히 마귀는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여 우리의 섬김과 진리를 전파하는 일,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하고 속임수를 쓸 때가 비일비재하다 이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난 분명히 옳은 일,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도 괜찮고 하나님 뜻에 맞다고 내가 수행을 했는데 그게 정작 하나님 뜻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에 따라 내가 원하는 바여서 했던 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 이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모든 영광과 유익은 다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혹시나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온전히 받아야 될 영광이나 특혜나 이런 것들을 내가 조금 받지 않았나? 내 개인적으로? 그랬다면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은 한 번도 마귀의 술책과 계략에 당한 적이 없었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 이거예요.
자, 이러한 질문들을 숙고해 볼 때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자신할 수 있는 성도는 드물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날이 주의 두려우심을 알게 될 날이라고 경고했던 것이 고린도서 5장 11절에. 그래서 우리 모두는 긴장하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을 떠날 순간까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주님의 일을 수행하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는 매사에 주의해야 한다 이거죠. 혹시나 여기에 내 자신의 어떤 개인의 조금의 유익도 내가 취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가 돌아봐야 된다 이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지 기도로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이것이 오직 주님만을 영광받는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가장 최상의 일입니까? 알려주십시오. 그럼 제가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의 섬김과 하나님을 위한 일이 헛되지 않게 되는 것이라 이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주님을 위해 일하고 섬겨야 신실하다고 인정받는 것인가? 우선 규칙대로 해야죠. 규칙대로. 자, 이 규칙이 바로 뭡니까? 성경이죠. 물론 성경이라 했을 때는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이어야겠죠. 그럴 때 정도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을 받는 것이다 이거죠.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나온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았는지 그 기준을 측정하려면 내가 성경대로 했는지를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신실함을 판단받는 일에 있어서 까다롭고 어렵다고 하여 너무 낙심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늘 주님을 사랑하고 이 성경 말씀을 배우면서 잘하고 성경의 진리를 전하고 주님을 성경대로 경배드리고 복음을 증거하는 데 충실히 임하면 주님께서 인정해 주실 것이라 그죠. 주님은 그런 여러분을 칭찬하신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경대로 믿고 그분을 사랑하는 순수한 동기로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이렇게 칭찬하실 것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각 성도에게 해주시는 칭찬,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대한 보상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은 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상하시는 거예요. 그 보상은 바로 칭찬이다 이거죠.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칭찬이란 단어가요, 영어로 뭔지 아세요? praise예요.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찬양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찬양하고 섬기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찬양해 주실 거란 뜻이에요. 다만 우리 한글의 특성과 우리 정서상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실 것이란 말을 우리가 쓰지 못하는 것뿐이지 사실 본문은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성경 공부 설교할 때 누차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인간한테 거저받는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받은 만큼 더 풍성하게 보상하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찬양을 받으셨죠? 하나님은 그걸 그대로 주시는 분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성도들을 역시나 찬양해 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어 단어는 praise, 똑같은 단어예요. 다만 이제 우리 한글의 특성상 하나님이 우리를 찬양한단 말이 좀 약간 이게 수용되기가 어려우니까 우린 칭찬이란 말로 번역을 한 거죠.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하죠? 주님은 여러분에게 똑같이 보상해 주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처럼 찬양은 서로 오고 가는 쌍방향의 성격을 지닌 것이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기쁨과 영광에 동참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신뢰하고 그분의 일을 위탁하신 자들이 누군가 이거죠. 대형교회 목사들, 교인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받고 바른 성경으로 양육을 받아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전하며 실행하는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믿음의 생활하고 있는 것, 단순히 그냥 출석하는 그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이 수행하기를 원하시는 일들,
여러분을 위한 뜻을 다 맡겨주셨어요. 일이 없는 성도는 없어요.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사람 개개인을 향해서 원하시는 뜻이 있고 맡겨주신 일이 있다 이거죠. 여러분은 그 일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한다 이거죠. 그 일을 완수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공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런 여러분을 위한 영광스러운 칭찬과 보상을 예비해 주실 것이다 이거죠. 자, 사도 베드로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여러분은 선한 청지기들이에요. 여러분은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맡았어요. 그러면 그 은혜에 따라서 여러분은 섬겨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그분을 섬기면서 진리를 전할 수 있고 주님께 온전히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는 만일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처럼 말하고 또 누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 이거죠.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권세가 영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거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 사는 것이. 여러분 수중에 하나님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일할 수 있어요. 네. 이때 필요한 것은 바로 신실함이다 이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청지기로 임명하셨을 때 결국 우리 자신의 능력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은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진리를 실행한 일을 나는 못해 이러면서 뒤로 물러나거나 주저하면 안 돼요. 아, 난 하나님 섬긴 일을 나는 못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신실한 성도로 발견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이 그 무엇이든 최선을 다해 신실함으로 감당해야 한다 이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을 이 진리의 대열로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충 생활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기고 헌신하며 사역에 동참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을 받으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공한 인생을 살았던 성도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